주는 여호수아에게 말씀드리고 오늘은 갈렙이 본 나입니다. 갈렙이 본 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능력의 삶을 삽시다. 한번 인사 좀 나눕시다. 하나님의 능력의 삶을 삽시다. 우리가 어려움 당하면, 문제 당하면 언제 하나님 믿었느냐, 과거로 돌아가고 불신앙에 떨어지는 사람 많습니다. 자, 오늘 갈렙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온 납니다. 또 나의 것 나의 현장인데, 자, 우리가 성경을 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이 갈렙을 잘 아시죠? 어떻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갈렙을 봤더라면 어떤 말을 했겠는가? 여러분이 우리가 갈렙을 봤을 때 아마 틀림없이 사람이 멋있다고 할 겁니다. 이 갈렙은 굉장히 멋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볼 때 그래요. 어째서 그런가? 갈렙이 인상이 좋아서 그런 겁니까? 저는 갈렙을 본 적도 없고 인상도 안 봤는데 멋있게 느껴집니다. 우리가 꼭 인상을 쳐다보고 얼굴 쳐다보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그러냐? 우리가 사람을 보면 못생긴 사람 있고 잘생긴 사람 있고 멋있는 사람 있고 별의별 사람이 많이 있죠. 우리 유 목사님은 한 번이 자기 딸이 말하더랍니다. 딸이 자기를 아버지를 잘 아니까 가만히 있는데 딸이 그러더랍니다. 아빠 무슨 일 있냐고 그러더래요. 아무 일 없는데. 그러니까 그때가 언제냐? 그 목사님이 가장 편안한 상태로 있었는데 무슨 일이 있느냐고, 고민된 있는 일이냐고 그 얘기를 듣고 많은 생각했답니다. 아니, 자기는 그때 가장 편안한 얼굴을 보면서 다른 사람이 볼 때 이상한 얼굴인가? 그런 생각했대요. 또 하나 또 좀 사진 찍을 때 늘 우리 사진 찍는 교수가 하나 있어요. 인천에 있는 문민학 교수라는 분인데, 그러니까 늘 사진 찍으면 매일 웃으라고 말한답니다. 사진 찍을 때마다 유 목사님 웃으세요 그랬는데요. 근데 중요한 건 그때 자기가 최고 많이 웃는 중인데 자꾸만 웃으라 그랬답니다. 아니, 더 이상은 이제 못 웃겠는데 계속 웃으라고 그래서 야, 인상이 참 이게 중요하구나, 그렇게 깨달았대요. 자, 우리가 멋이라는 것이 어떤 겁니까? 간단하게 렘넌트 7명을 보면 요셉은 그 형들이 좋아하는 것, 다시 말하면 돈, 명예, 아니면 잘 먹고 잘 사는 것, 요셉은 그런 거 안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멋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꼭 그런 멋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요셉의 형들이 좋아하는 것, 네 몰래, 우리들 몰래 뭘 먹었냐? 형들은 늘 그런 것 관심이 있습니다. 잘못하면 치사하기 짝이 없는 그런 겁니다. 불신자들이 만약 그걸 보면 어떻게 됩니까? 달라요, 이게. 지금 많은 광야에서 불평하고 요구하는 것과 오늘 이 갈렙이라는 사람이 말하는 것 완전 다른 겁니다. 정말로 광야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필요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사실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광야길 걸어가다가 하나님 먹을 거 좀 먹고 또 걸어가고 더 이상 할 일이 없죠. 40일 한 달이면 걸어가는 길을 40년 걸려갖고 뺑뺑 돌리면서 가나안 땅에 나온 사람 다 죽이려고 그렇게 뺑뺑이 돌리니까, 정말로 이 광야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필요한 것이냐? 아니잖아요. 사실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본인에게 유익된 것이 아닙니다. 광야길 가다가 무슨 상점이 있어서 빵을 사 먹으면 뭘 사 먹습니까?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돈도 필요 없고. 치장을 합니까? 누구 보기 위해서 치장하지만 목걸이나 금은 반지 필요도 없어요. 이거.
우리가 살아갈 때 어디 뭐 놀러 간다 그럴 때나 필요하지. 지금 광야길 걸어가는 그 여정이 피난민 여정이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뭐 필요한 것도 아니고 본에게 유익된 것도 아니고 뭐 또 가나안 땅 광야길 가는 동안에 어려움도 있죠. 그것 가지고 자꾸 원망 불평하고 뭐라고 떠들고 이 다 본인을 위해서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뭐가 멋있는지 것도 몰라요. 이제 막 결혼한 또 조그만 아기 가진 이 태영아 부모들 보고 하는 말이 남편이 월급을 조금 타온다. 그걸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그렇죠. 그걸 아껴서 정말 아이들 먹이고 또 교육시키지 않는가. 또 알뜰하게 살아서 또 하나님 앞에 헌금도 하고 좀 모아지면 조금 뭐 저금도 하고 그게 복이다. 그게 복이라 이 말이요. 그걸 복이라고 느끼고 살아갈 때 그 뒤에 이제 진짜 복이 옵니다. 우리는 뭐 허황되게 한판 좀 해보겠다고 일확천금을 보는 그럴 때 문제가 오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사울 왕이 좋아하는 것 다윗에게는 전혀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멋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오. 어딜 가든지 우리 개인들에게 어려움이 옵니다.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이걸 도와줘야 됩니다.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갈렙은 지도자 모세를 도왔습니다. 자, 근데 모세가 죽고 나서 그 뒤에 누가 지도자가 됐습니까? 여호수아가 지도자인데 여호수아를 도왔습니다. 그때 모세의 부관이 여호수아만이니까 여호수아 갈렙 두 명이 동등한 위치예요. 근데 자기 친구가 이제 지도자가 되고 자기는 여호수아를 뒤에서 도운 겁니다. 얼마나 멋있는가 봐요. 여호수아 1장 77절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모세가 죽고 난 뒤인데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리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하는 것 같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니 여호수아가 갈렙의 친구입니다. 친구. 자 18절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고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음을 당하리니. 그래서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이 친구 갈렙이 한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참 멋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작은 일이 시대에 재앙 막는 시대를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갈렙을 보세요. 언제 이 갈렙이 나타나느냐? 위기 때마다 나타났습니다. 우리 보통 사람들은 위기 때 피하잖아요. 근데 위기 때 나타난 겁니다. 그 위기 때마다 다시 말하면 희생이죠. 희생.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역사했습니다. 이건 정말 우리 렘넌트들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 이렇게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답답해하지 말아요. 그만큼 막혀있는 사람이라면 이걸 도와줘야 되는 거죠. 또 진짜 우리가 세상 나가보면 너무나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어떤 사람은 진짜 자기만 밖에 모르고 지 입밖에 몰라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먹을 거 사서 맛있는 거 지만 먹고 애기들도 안 줘요. 못 틀어놨어 애기를. 하여간 참 이상한 사람이죠. 결혼하지나 말지. 저 자식 먹여 살리려고 그 돈 버는 거 아닙니까? 이상해요. 이상해. 어떤 사람 돈 벌어서 왜 자녀들 공부시키냐요. 지금 낯을 말지. 아버지가 그래. 아버지가. 야, 그 소리 듣고 엄마가 다 뭐 학원하고 뭘 해서 뭐 나가서 벌어서 애기들 다 학비되고 고생하는 거 보면서 저게 인간인가 싶어요.
이건 아버지 자격이 없는 거죠. 그런 인간 많아요, 하여간. 그래서 자, 이게 우리 목사님 가운데도 그렇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많아요. 대화가 안 됩니다. 안타까워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 밖에 나가면 뭐 아무리 강한 사람처럼 보여도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 여기 아무리 여호수아 모세가 강했지만 그 개인은 어려운 겁니다. 그런 개인을 도운 사람이 누구냐? 여호수아 갈렙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앞장서 또 많은 혜택을 줘서 도왔지만 갈렙은 어려울 때마다 나타난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런 언약 붙잡았을 때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책 속에서 봤습니다. 어떤 사람이 은행에 취직을 한 겁니다. 취직. 뭘로 취직했느냐? 운전수로 취직했어요. 그냥 밑에서 심부름 하는 사람입니다. 별 실력이 없으니까 운전수로 취직했는데, 자, 뭐 출퇴근하고 특히 그 은행에서 별 볼 일이 없으면 하루 종일 운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업한다고 뭐 은행 지점장을 몰고 다닌다, 모시고 다닌다 그러면 쉬는 시간이 많습니다. 이 사람이 기다리면서 은행 이렇게 뭐 건물도 이렇게 좀 이렇게 뭐 청소도 하고, 근데 이 은행 건물이 좀 허름한 건물을 빌린 건물이에요. 빌린 건물. 그럼 쓰다 보면 자꾸만 전기가 나간다는 겁니다. 그럼 또 전기공 불러와서 또 이게 고치고 이 사람이 그래서 남는 시간에 전기 공부를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전기 기사 자격증을 땄어요. 그때부터 전기 나가버리면 자기가 직접 고칩니다. 자, 그 정도 되는 사람이면 얼마나 잘 고치겠습니까? 그래서 은행 안에 소문이 났어요. 아, 저 사람은 운전할 분이 아니다. 이래가지고 온 은행의 관리 책임을 맡은 겁니다. 이 관리 책임을 맡으니까 관리는 또 마찬가지죠. 모든 사람들을 도와주는 겁니다. 그럼 소문 날 거 아닙니까? 도와주니까 여러분이 남 앞에 나서는 건 욕 먹지만 도와주는 건 절대 욕 안 먹어요. 막 쓸데없이 뭐 막 나선다거나 월권할 때 욕 먹지, 심부름 해주고 다 이게 옆에 도와주면 욕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은행 직원들이 다 좋아해요. 이래가지고는 드디어 좀 승진돼 갖고 은행 직원이 되었습니다. 자, 은행 직원이 되어서 직원이 되면 거기 앞에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근무하지 않습니까? 제일 쫄병이에요, 쫄병. 아니 그 은행의 직원 중에 제일 나이는 많은데 쫄병들 되면 전 그 아가씨들 쭉 앞에 앉아 있는데 거기서 앉아서 일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따 은행 일 보러 온 사람이 하나, 나이 많은 사람이 이 앞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어린 아가씨가 앉아 있으면 아 그런가 그럴 텐데, 아주 나이 많은 점잖은 장로님 같은 사람이 딱 앉아 있으면 이 사람이 이상하다 볼 거 아닙니까? 근데 부탁해 보니까 또 일을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부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식사를 대접하면서, 아니 당신이 뭘 잘못했길래 그렇게 최고 나이도 많은 것 같은데 거기 앉아 있느냐 물었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대답해, 그게 아니고 내가 너무 잘 돼서 여기 지금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설명한 거예요. 가만히 이 사람 들어보니까 아, 이 사람이 운전수로 들어왔다가 은행 직원으로 발탁돼 가지고 그 기분이 좋아지더래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엄청난 사업가인데 돈도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엄청난 돈을 이 사람 통해서 계약을 한 겁니다. 그게 이제 은행 직원, 은행에서도 무슨 업적이 있나 봐요. 이 사람이 전국 1위로 떠갖고 본사에서 좀 있다가 발령이 났어요. 지점장으로, 은행 지점장으로 발령 났습니다. 이 사람이 너무 미안해가지고 글을 하나 썼는데 그걸 제가 읽어봤습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많은 자리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세 가지만 바로 하면 됩니다. 아주 작지만 큰 겁니다. 자, 오늘 여기 첫 번째가 갈렙이 본 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갈렙을 통해서 갈렙 자신이 자기를 어떻게 발견했는가,
그 발견하려면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발견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출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12장 끝에까지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10가지 기적을 일으키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낸 겁니다. 그 현장의 주역이 모세였습니다만 거기서 숨어서 그걸 다 본 인물이 갈렙입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13절 보니까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그때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역사, 그 어마어마한 이스라엘 백성 구원하는 그 구원을 보고 받은 갈렙입니다. 여호수아 와갖고 오늘 읽은 본문 여호수아를 보니까 특히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가진 갈렙입니다. 참 대단하죠. 오늘 본문의 말이 그 말이에요.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당신과 함께 하신다. 만약에 당신의 말을 거역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죽이겠다 이 말이요. 당신은 강하고 담대하소서. 이런 인물 찾기 힘들죠. 아니 이 사람이 같이 은혜 받은 사람인데 우리나라 같으면 싸움 나고 난리 나죠. 아니 찬스가 똑같이 왔는데 두 명이 똑같이 모세 부관 노릇하다가 한 사람은 지도자가 되고 한 사람은 또 밑에서 섬기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럼 왜 니만 다 해먹냐? 그럴 겁니다. 분명히. 보통 사람 다 그래요. 근데 갈렙은 아무 말 없이 그 자기가 동료인 여호수아를 섬겼습니다. 멋있는 사람이에요.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을 본 갈렙입니다. 이 갈렙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것을 본 겁니다. 그게 뭡니까? 모세가 죽기 전에 여러 가지를 다 본 건데 특히 민수기 14장 1절부터 10절 이게 뭡니까? 벌써 이 갈렙은 내가 봐야 될 나의 것을 본 겁니다. 자, 모세가 죽은 이후에 봐요. 모세가 죽은 이후에 아까 말한 여호수아 1장 17절 18절 보니까 자기가 해야 될 것이 뭔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주신 것이 뭔가를 알았다 그 말입니다.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냥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축복 누리면 그렇게 됩니다.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진짜 멋있는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네 그렇게 가난하냐? 그 가난한 사람 도와주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돈이 없고 쩔쩔매면 남 도와줄 여력이 안 생기잖아요. 유 목사님은 비서와 같이 식사를 하러 가면 간혹 식당에 가면 누가 껌 팔라고 들어온답니다. 저도 그런 거 몇 번 봤어요. 또 뭐 사람 많이 모이는 식당 그러면 저 파인애플 들고 와서 파는 사람이 있어요. 파인애플. 그럼 유 목사님 반드시 산답니다. 그 사람들 딱 들어오면 일단 주인이 나가라고 해요. 근데 바로 유 목사님 그 사람 다 부른답니다. 껌 파는 애가 있으면 껌 사고 얼마입니까 물어보고 뭐 몇천 원입니다. 그럼 돈 10,000원짜리 주면서 그냥 다 가지라고. 그리고 말한답니다. 그 사람 보고 힘내라. 그렇게 말한대요. 그리고 주인 보고 말한답니다. 아니 이 사람들 왜 못 들어오게 하느냐? 아니 껌 팔러 오는데 껌 팔러 오는 게 나쁜 거냐? 저 어려운 사람이 껌 안 팔면 도둑질해야 되는데 괜찮냐? 그래도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지 않냐? 격려를 해준답니다. 파인애플 장사 그것도 꼭 여자가 안 하고 남자가 해요 보통. 그래서 파인애플 들고 이제 한쪽씩 잘라서 막 맛보라고 막 주고 돌아다녀. 꼭 산답니다. 거의 빠짐없이 일부러 산대요. 이 비서들이 따라다니면 다 본답니다. 그러다 또 식당에서 이 학생들이 일하는 것 보면 이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 일부러 불러서 팁을 준답니다. 얘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하는데 힘내라. 그리고 좀 용돈을 주고 그게 뭐 어려운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큰 재산 뭐 들어가는 게 아니지 않는가. 그래서 가는 곳마다 조금 이렇게 개인도 오는데 완전 시대가 살아나게 되고 그 도움받는 사람이 힘을 얻게 되고 이게 우리가 진짜 해야 될 일 아니냐. 뭐든지 위기 만났을 때 해야 됩니다. 그 기회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간증을 말하는데 나도 인전 좀 여유가 있으면 좀 사 먹고 좀 먹으면서 힘을 줘야 되고 우리 식당 가면 알잖아요. 그냥 뭐 어른들 아르바이트 그냥 거기 직업적으로 일하는 것과 파트타임으로 알바 뛰는 애들이 있잖아요. 학생들 나이 어린 애들이 그런 데 있으면 주머니 돈 없으면 모르지만 있으면 용돈을 한번 집어주고 좀 힘도 주고 그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돈이 하나도 없으면 못하지만 주머니 항상 돈 10만 원은 지갑에 넣고 다녀요. 자, 그래서 갈렙 보니까 그렇게 된 비밀이 뭔가 하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신 내가 누군지를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뭔가를 알았단 말입니다. 나중에 가나안 입국을 앞두고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에 보면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후대에게 전달해라. 그 말을 하고 모세가 죽은 겁니다. 뭘 해야 될지를 안 겁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선 건데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할 것이다. 여호수아를 뒤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도운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갈렙이 본 나의 현장입니다. 위기 때마다 나왔어요. 사람들은 홍해 앞에 와서 출애굽기 14장에 보니까 또 원망합니다. 이럴 때 같이 원망한 사람이 있었고 또 이럴 때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기도하는 사람 속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 여호수아 갈렙이 있었던 겁니다. 이게 호렙산에서 출애굽기 3장 18절의 성취입니다. 자, 아까 말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소문 듣고 막 대성통곡을 합니다. 하여간 이스라엘 사람들 복하면 대성통곡을 잘해요. 아이고 우린 망했구나 하고 엉엉 우는 겁니다. 여기서 우린 다 죽었구나. 대성통곡해요. 그때 갈렙 여호수아와 함께 나타납니다. 뭐라고 합니까? 아니다. 거기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가나안 땅 가는데 우리가 가야 될 곳이다. 이미 그 가나안 땅 사람 힘이 다 빠졌고 그들이 간담이 다 녹아버렸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다. 막 힘있게 말하니까 이 통곡하는 백성들이 잠잠해지고 그때 모세가 말하지 않습니까? 들어가자 명령 내립니다. 그래놓고 모세가 죽은 거예요. 돌아가신 거예요. 돌아갔었어. 시체도 안 남기고 돌아갔어요. 죽어버렸어요.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아모리 전투에 승리한 거죠. 전무만 응답받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돌아와 보니까 마지막 요새를 만난 거예요. 마지막 요새를 만나니까 아무도 안 가려고 합니다. 큰일 난 거예요. 뭐 지금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이미 가나안 땅 안에 들어와 있다니까요. 근데 거기에 큰 거인들만 살고 있었습니다. 아낙 자손들, 키가 한 3m 이상 되는 사람들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또 낙담한 겁니다. 이때 갈렙이 나타난 거예요. 자, 갈렙이 나타나서 뭘 얘기했습니까? 언약 성취를 얘기한 겁니다. 뭐 다짜고짜 믿습니다가 아니라 언약이 어떻게 성취됐는가 그걸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데스 바네에서 정탐하고 가서 보고할 때 대부분 사람들이 갈 수 없다고 하지 아니했냐? 우린 믿음으로 보고하지 아니했냐? 그때 지도자 모세가 우리를 가나안 땅 들어갈 것이라고 말하지 아니했냐? 우린 들어왔지 않냐? 그럼 뭘 또 들어갈 것이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가서 싸우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혹시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계시면 나는 필경 승리할 것이니까 거기다 약간 좀 거짓말을 했어요. 무슨 거짓말 했느냐? 내 나이 지금 85세지만 그때와 똑같다. 이건 좀
허풍 거짓말을 지금 친 거예요. 그때가 40살인데 40살 나이와 85세 어떻게 똑같습니까? 물론 마음은 똑같을지도 몰라요. 전 옛날에 운동 좀 했거든요. 갑자기 운동 하나도 안 했다가 뭐 목회를 한다고 한 어디 운동에 있어서 축구를 한다고 했는데 손발이 잘 안 나가요. 그 청년들하고 축구 붙었는데 몸이 공이 안 차지 헛발 나가고 어떤 청년 하나가 해설한다가 목사님 지금 헛발짓 합니다 막 말하는데 이게 똑같은 게 아니구나. 옛날이 아니에요. 마음으로는 뭐 1시간 뛸 것 같은데 한 20-30분 뛰니까 벌써 헥헥거려서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뭐 옛날에 밤새 철회하고도 아침에 일어나면 막 날아다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 혈압 올라가고 다른 겁니다. 몸이. 자, 이 갈렙이 그런 겁니다. 내가 지금 85세인데 그때와 똑같다. 40대와 똑같다. 말이 안 돼요. 제가 지금 뭐 아직 70도 안 됐지만 60 뭐 후반으로 가려고 그런 나이인데 예? 제 몸을 알겠더라고요. 옛날에 뭐 좀 밤새 운전해도 별로 뭐 하나 피곤치 않았는데 요즘은 조금 한 몇 시간 운전하면 뭐 졸리고 어느 날은 뭐 교육받는다 한 12시까지 뭐 꼬박 앉아 있으니까 와, 그 다음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이렇게 딴 데 가서 자면 잠 못 자고 또 새벽마다 새벽같이 일어나서 그건 줌으로 또 새벽 예배 드린다고 그 여관방에서 막 켜놓고 막 하니까 늦게 잤죠. 잠도 제대로 못 잤죠. 새벽에 떠오니까 잠이 옵니까? 한 2시간 3시간 잤나? 또 그 다음날 계속 훈련 받는데 와, 나중에 막 머리가 빙빙 도는 것 같아요. 전혀 옛날하고 달라요. 조금 걸으니까 머리가 빙빙 도는데 쓰러질 것 같아요. 와, 이게 내 옛날 같지가 않구나. 근데 이 갈렙이 85세인데 그때와 똑같다. 예? 그때는 40세 때 얘기죠. 여호와께서, 이건 바른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계시면, 이건 바른 말인데 그 앞에 것이 거짓말이에요.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필경 승리할 것이다. 이건 갈렙의 믿음입니다. 그렇죠? 근데 승리했습니다. 승리해서 그 안악산지를 차지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들어갔는데 완전 승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사위 온니엘이 거기서 힘을 많이 보태서 거기서 사위가 됐지 않습니까? 그 온니엘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일대 사사가 된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우리 똑같이 붙잡으셔야 됩니다. 자, 결론 말씀드립니다. 뭘 말입니까? 야고보서 5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엘리야가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데도 믿음으로 기도할 때 비가 오게 하고 비를 또 그치게도 했다. 이 믿는 자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믿음은 병든 자도 일으켜 세울 것이다. 자,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야고보서 5장의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자, 엘리야 때 응답하시는 그 엘리야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응답하신다 그 말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한 말은 엘리야 때 응답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응답하신다. 동일하게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증거 주신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여러분에게도 역사하실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가 올해 이 불신앙 뽑아내는 작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 남편 저거 안 될 거야. 응? 그렇습니다. 그 매일 안 좋은 텔레파시가 자꾸만 나가는 거예요. 그 인상 보면 알지 않습니까? 꼭 안 되는 사람 보면 늘 불신앙 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되게 만들 때는 큰 사건이 터져버립니다. 너무 기도해서 하나님 우리 남편을 속히 돌아오게 없어서 그런 기도하지 마요. 속히 돌아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감동으로 와야지 막 두드럽해서 나가 자빠져서 죽기 일보 직전까지 들어가서 아이고 천부 여지 없어서 오면 완전 병신돼서 오면 안 되잖아요. 하여간 하나님이 부르면 간단해요. 중요한 질병 몇 개만 집어넣으면 꼼짝 못하죠.
그렇게 한다고 해결됩니까? 물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뭐 하나님 막 겁을 줘가지고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다.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어요. 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구원했습니다. 이게 망하지 말라고. 여러분 갈렙같이 멋있는 복음 가진 신자라면 정말 시대를 살릴 수 있습니다. 이 언약 딱 잡고 가야 돼요. 포기하지 마시고 찾으면 됩니다. 아니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나의 것 이거 찾으면 돼요. 생명 걸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입니다. 생명도 걸 수 있습니다. 과연 그럼 우리가 죽느냐? 아닙니다. 진짜로 기도하시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선 정시기도 아마 힘들 겁니다. 시간 정하는 자체도 힘이 들어요. 어떤 사람 너무 스케줄을 빽빽하게 잡는데 그것도 힘듭니다. 그럴 것 없어요. 오늘부터 여러분 편안하게 그냥 생각나면 그냥 기도하면 됩니다. 뭐 길 가면서 또 뭐 일하면서 학생들은 공부하면서 기도하면 됩니다. 그렇게 시작해봐요. 자,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우린 기도의 능력, 기도의 힘을 안 믿어요. 안 믿어. 내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들어줄까? 안 들어줄 거다. 그렇게 그만 갖고 기도하니까 응답이 없죠. 아예 안 들어줄 거, 기도가 응답 안 될 걸 확실히 믿고 그냥 하라니까 그냥 억지로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들어준다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 열리리라 말했는데 오늘 아침에 아이가 요원이가 뭐 아파서 막 울기도 하고 막 이제 짜증나니까 열이 안 내려가니까 아니 우리가 속으로 기도하죠 다. 그래서 안 되겠다. 응? 할아버지가 목사인데 기도해 줘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전화를 걸어서 이제 내가 기도해 줄게. 재우는지 어떤지 모르니까 문자 보냈더니 바로 전화 왔어요. 기도해 준다고 이제 간절히 약간 전화상으로 기도해 줬어요. 몰라, 약간 그때부터 뭐 얘가 웃으면서 뭐 또 괜찮아지는 것 같다고. 너무 애가 아프면 짜증 부리고 막 울잖아요. 막 먹고 먹다 토해 그랬다. 그래서 약간 믿음으로 기도하자.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데 뭐 그러고 계속 기도가 나오지만 약간 또 약간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 뭐 감사하죠.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데 우리는 그냥 기도하면 응답된다는 거 알면서도 그냥 뭐 믿음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냥 지나가는 기도 그냥 건성으로 그냥 하고 말고 아니 기도하면 응답 주신다 그랬는데 믿고 하면 되는데 그래서 하여간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다녀봐요. 막 복잡합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 속에 해봐요. 자, 우리 주위에 이상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 속에 살아가면 됩니다. 아무리 쫓기는 쪽에서 살아도 마음까지 쫓기지 말아야 돼요. 아무리 불신앙 속에 살아도 내 영은 불신앙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러면 어느 날 그 기도가 증거가 와버립니다. 자, 노예로 가는데 얼마나 어렵습니까? 요셉이 24시 기도하면서 노예한 겁니다. 아니 그 길밖에 없잖아요. 미칠 일이지 않습니까? 노예를 어떻게 합니까? 그때 당시 노예는 인간도 아닙니다. 짐승 뭐 어떤 한 가지예요. 주인의 소유물. 근데 여기 계속 일하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확실한 응답이 쏟아지니까 불신자가 할 말이 없습니다. 노예를 데려다놨는데 보디발에 보니까 여호와와 함께하는 걸 보고 축복받습니다. 그래서 가정 총무로 삼잖아요. 여러분은 위에 준비한 나의 겁니다. 나는 누굽니까? 어떤 흑암 가운데서도 어떤 흑암 속에 들어가도 죽지 아니합니다. 그게 납니다. 확실합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인간이 뭡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된 우리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것과 똑같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안 믿으면 안 되게 됩니다. 되어 있어요. 그렇게. 아무리 성공했는데도 안 됩니다.
모든 걸 이거 다 사단에게 빼앗긴 겁니다. 하나님이 이걸 그리스도를 보내서 다 회복시킨 겁니다. 회복된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사단 이길 수 있는 존재로 이제 회복된 겁니다. 이번 남은 한 주간 여러분 새 힘을 얻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밤도 우리에게 새 힘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영적인 힘을 허락해 주셔서 남은 한 주간 동안에 갈렙 여호수아가 누린 축복을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